가져왔어요. 아, 누가 가져와서. 시원해서 사와가지고. 예. 시원해서 예, 그러죠. 예. 같은 가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능하죠? 해야 돼요. 예. 내려가세요.
불강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3기를 시작으로 불기 2168년 11월 넷째 주 정기 일요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묘전 174조, 불광물법 40조, 법요집 123조입니다. 고연 행사의 수승군 항상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신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태어나든 아로나든 출생에 차별 없이 수순하겠습니다. 땅에 살든 물에 살든 하늘에 살든 풀숲에 살든 마을에 살든 들에 살든 그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몸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의 수명이 길든 짧든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수순하겠습니다. 종족이나 그가 속한 계급을 보지 않고 수순하겠사오며 그의 시선이 가난하든 질투하든 넓든 좁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를 수순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둠과 생색이 아무리 괴이하더라도 다 한결같이 수순하겠습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색깔이 있든 없든 모든 중생들을 다 수순하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병자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을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 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받들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생을 수순하면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게 됩니다.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진리심이 나게 하는 열애로 하고 환희하시게 하며 저희들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부처님을 큰 나무에 비유하오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보살은 꽃과 과실이십니다. 만약 나무 뿌리에 물을 주면 어찌 지혜의 꽃과 과실이 무성하지 않겠사오며 열의이신 나무가 편의로 장하지 않으리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시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오리심을 바라시고 오리심으로 인하여 전각을 이루신다 하시니 중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니 이 어찌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지 않으리까. 중생이 없사올 때 일체 보살이 성불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며 저희들은 모든 중생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원수거나 친아니나 차별 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하옵건을 어찌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와 이웃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오리까. 이분들을 수술하고 받들어 섬겨올 때 보살의 나무는 무수하고 보리의 화가가 성취되오며 저희들의 생활마당에 크나큰 몽둥이 물결이 넘쳐오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수술을 배워올 때 어찌 이 세상에 불화하고 불복하고 개입할 중생이 있사옵니까. 저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이 마땅히 거두시는 바며 내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자기 생명의 내용은 자기 속장이며 원만성을 흠층 성취하는 것이 되옵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요 내 자신의 중생이오니 서류를 받들고 순수하며 공양하면 이것이 자기 제도며 중생 제도며 재불 공양을 함께하는 공양이 아니오리까. 중생은 자성 불별이요 수술은 자성 성정의 실현이오니 이것이 보살의 최상행을 있사옵니다. 중생들을 성숙하고 참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저희들은 부지런히 지혜를 가졌사오며 다시 서원과 판별을 깊이 닦아서 항상 모든 중생을 수행합니다. 오늘 법문은 문사수 법회 여여 법사님께 법문을 청하여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자를 부르시겠습니다. 법사이신 여여 법사님께 100예를 올리겠습니다. 성대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점을 보시겠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환영하네요. 예, 오늘 마침 우리 관음제일 모시는 날이기도 하죠. 먼저 관세음보살님 모시는 말씀으로 해서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보살님 떠오르면 관세음보살님 인기 스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요. 관세음보살님을 나와 상대 있는 분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전국 방방곡곡에 넘칩니다라는 무슨 위험한 문제죠. 나와 관세음보살을 둘러보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함정에 떨어집니다. 사실 먼저 관세음보살님을 우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하면 관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죠. 본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은 동의시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누구를 관하시는가라는 건 그런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십니다. 저는 누구한테 인사할 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 모시는 여행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관세음보살님이 이마에 이렇게 정대했다고 그러죠. 모시고 있는, 높이 받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아미타 부처님. 다시 얘기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가치가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라는 무량공덕으로 가득 차 있는 무한생명, 무한광명을 나는 항상 모시고 있는 좀 실천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아미타 제자라는 뜻입니다. 아미타 제자. 흔히 우리 가전제품을 사시던 시장에 가서 사실 때 보면은 떠오르는 게 이것은 어디 제품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생산일을 따지면서 신뢰를 갖게 되고 그것을 쓰게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기명호라. 다시 얘기하면 그 명호를 듣게 되는 건데 명호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각성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명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떠올리기 전. 내 생명 가치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명 가치냐? 무한생명, 무한광명으로서의 즉 무량한 공덕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경이라고 여러분들 독서하시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공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공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또 이제 독서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왜 오셨습니까? 라는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나의 생명가치가 무한생명, 무한광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난 아미타째인데 아미타째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왜 오셨어요? 이 사바세계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간단한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사바세계. 사바세계에 놀러왔다. 우리 논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논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뭐하고 자빠졌네. 그렇죠? 놀고 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논다라는 말이요. 상당히 나쁜 의미로 쓰인 일도 있습니다만 원래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놓는다에서 나를 놓고 관세음으로 산다라는 분이 관세음보살. 사바세계라는 뜻은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서 내가 살려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인간 저 인간 떠올려봐야 다 그래. 하는 일도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내가 한참 졸리고 있고 짜증나는 인생.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 왜 왔을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짜증나는 세계가 아니라 나의 무량한 공덕을 실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면
관세음 보살님을 미시로 관지를 모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날만 관세음 보살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나는 관세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고 관세음의 그 광명 속에서 관세음의 그 무한한 영 그걸 관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피관음력 자기의 사명 내가 생명가치가 뭔지를 잊지 않는 분은 그 에너지를 쓰게 돼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내가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야. 또는 난 어느 학교 나왔어. 나 전복은 뭐야. 그럴 때 그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또 관음력입니다. 관음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관음경 끝부분에 나오는 또 이런 얘기하는 염려물생이하라. 생각 의심치 말라. 우리가 무량공덕의 주인공임을 의심치 말라. 이게 관세음보살 신앙의 가장 에기스. 그랬을 때 지금 이겁니다. 내가 관세음임을 그때마다 떠올리는 내가 관세음으로 표현해요. 한때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아바따라는 아바따 영화의 아바따라는 말이 우리 불가의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표현한다. 이거 불교방송국 번호가 몇 번이죠? 32번이죠. 그래서 30분 화신으로 등장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는 자가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요. 걸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달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도둑의 모습 어떤 사람은 세금쟁이의 모습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와 안개주는 사바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관세음보살이 직업을 갖고 있다 또는 나이가 몇이다 남녀의 성별이다라고 하는 것의 밑바탕은 뭐예요? 나는 무량공덕으로 나타나서 내가 공무원 노릇을 하고 무량공덕으로 나타나서 내가 엄마 노릇을 하고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하는 거죠. 이 원초적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초적으로 잃을 때 오늘 주제 본문에 해당하는 배운 행복하다. 자기 근원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좋게 얘기하면 직업에 앞서가고 엄마 노릇하느냐고 앞서버리고 또 남자 노릇하느냐고 앞서버리고 이거는 현상적 기준에서 다 무상법 따라서 표현해가는 거죠. 그건 이들과 화신은 뭔가 화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귀여운 딸이었던 따님이 시집을 가면 누군가의 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누군가의 또 엄마가 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화신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내 딸 노릇만 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만나면 엄마가 될 것이고 또 시부모를 만나면 며느리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온갖 것에 망설임 없이 너의 무한한 공덕의 능력을 발휘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한해버리면 배은 망덕하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권이 개입됐을 때 배은 망덕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 가치가 뭔지를 망각하고 노릇하느냐고 바쁠 때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의 근원에 우리는 은혜를 배반하게 된다. 그 우리 시쳇말로 표현할 때 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갖다가 배반을 했다. 또는 자식이 배반 이런 얘기죠. 근데 말이죠. 이 은혜를 배반한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속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래관계의 기준점이네요. 그게 영어로 많이 쓰는 말이죠. 기베이티크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해줄게. 그게 은혜일까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부모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은혜 그 작곡하신 분이 양주동 박사셨대요. 돌아가셨죠. 오래됐죠. 양주동 박사가 날 부모 중경을 미시다가 보니까 어머니 은혜가 너무 차오르고 그래서 지으신 게 부모님 은혜라고 그분 쓰는 글에 나오고 되지 생각해보면 부모님 은혜에 왜 우리는 감동을 하는 거야?
조건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길러주실 때 너 다음에 노후에는 나를 이렇게 모실 것이며 네? 나 이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이거 사줘야 될 것이다. 조건 가지고 그분은 우리 그러죠. 부모 자격 없다. 실제로요.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화로서 자라나서 자수성가하는 걸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셨던 것은 이제 당시 자수성가하는 것이 무척 기특하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얘기하다가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 받았는데 우리 거기서 드시잖아. 그래갖고 대화를 풀어가는 거지. 우리 그런 얘기는 부모님이 나빠했어. 우리 사장님이 나 그렇게 백골남한 그냥 피살기 위해서 이랬는데 날 대화했어. 너무 침없지. 친구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 은혜를 축적하다 보니까 배반의 사람은 너희들이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불소리에 부사절이라 있어요. 부사절 희망을 품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은 악에 있는데 악에 여러 가지 별칭이 많습니다. 여러분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들이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고 또 미스코리아라면 아이고 대표미인이라고 저 같으면 별명이 하나는 미남이라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풀린단 말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이 마시려고 하는 물이 뭘 보이느냐? 불로 보이죠. 어떻게 먹어? 또는 어떤 다른 표현에서는 피오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주스가 있는데 그 주스가요 피오름으로 보일 때 그 자식이 있습니까? 아마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는 뭐냐면 백골에는 남성 하나 다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 근데 목구멍은요 바늘구멍보다도 가늘게. 그리고 막상 넘기려면요 밥 한 알만 넘겨도 여기 어때요? 여러분 편도선 걸려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 거. 그리고 막상 먹지도 못해. 그래서 내는 항상 배가 고파. 그 아기는요 항상 배고픈 줄 알았던데. 항상 배고파. 배고프니까 먹을 걸 어떨까요? 항상 옆에다 쟁겨놔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이 그 아기한테 가서 너 안 먹으니까 나 좀 나와. 그럼 줄까요? 아니에요. 나 먹을 거야. 그래. 전혀 이 아기 얘기만 나오면요. 꼭 현대인들의 우리 모습 같아요. 혹시 참 누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냉장고에 다음에 먹어야지 넣어놨다가 버리는 거 많으시죠? 그렇죠? 또 우습게 얘기입니다만 베란다에 혹시 처음에는 사실 때 비싸게 산 그 운동기구 내놓고 빨래대로 쓰는 분들 계시죠? 저 남의 집 방문하면 거기부터 갑니다. 가면은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남의 그 의도다가 저 운동기구 하거든요. 거기가 뭐 100%예요. 가면 뭐 빨래 양말 열려요. 이거 안 쓰시죠? 그럼 저를 쳐다봐요.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내일부터 할 건데. 아기들을 해봤는데 아기로 관련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나는 못 받은 게 너무 많아. 나는 주변에 너무 악다구리들만 살아. 나는 외로워라고 하는. 과연 그분은 은혜를 못 받은 걸까요? 이것을 전 말씀드려서 착각해요. 태어났다는 그것만으로 이미 무한한 은혜의 주인공. 어떤 조건은 그 다음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니죠.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 공수의 공수고를 풀어놓은 가사 아닙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옥 한 가지는 던졌지 않소 라는 얘기. 가만히 뒤다 보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빨라먹고 태어났어요. 최소한 몸뚱이를 기준으로.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옷을 입었고
결국은 은혜로 가득 찼는데 은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아까 그랬습니다. 생활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먹고 뺏어갈 사람 같죠. 투쟁과 투쟁은 수많은 사람들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이라는 이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를 짓누를 수밖에 없고 과연 그럴까요? 모든 삶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요약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려지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려니까 내 힘만 내 그 알량한 머리만 또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 있다고 경험치가 또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런 말씀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제자 무한생명 무한광명으로 태어날 때 나는 아미타제자라는 자각을 하고 있다. 그때 힘이 나오시. 그때 잊어버려. 아유 나는요 가방끈이 짧아요. 아유 저는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도 없어요. 아유 저는요 학교를 좀 나쁜 데를 나왔어요. 저는 몸이 건강치라고 온갖 핑계를 듭니다. 상대적인 평가죠. 그렇죠?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온갖 불만과 불평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비유를 들자면 제일 좋은 것이 아마 영화 보는 걸로 비유가 돼요. 그 영화관을 가시다 보면 영화에 보면 온갖 영화들을 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멜로 드라마를 좋아한다, 무슨 서부 고시원 여러 가지 있어요. 취향 따라 보는데 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취향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게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좋아해갖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영화를 보게 되면 한 편 보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동시상영관을 가요. 동시상영관 가면은 제일 많이 상영하는 데는 한 번에 3개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럼 가서 뭘 봐는지도 몰라요, 저는. 딱 들어가면 온수정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동시상영이 보면은 미성년자 입장 불가인 영화들이 또 일부러라도 그걸 찾아가죠. 또 들어가서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대개 동시상영관에 나오는 그 필름들이 어떻습니까? 오래됐죠? 개봉관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필름이 듭니다. 하다 보면 그게 날까요? 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영화관에 이 스크린에서 비가 쭉쭉. 지금도 궁금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평선은 말이 없다라는 영화인데 그게 미성년자 불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한참 보는데 감명 깊게도 드디어 키스 장면이 예고된 장면이었어요. 그 남녀 주인공이 막 달려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영화들 많았죠. 그때 미워도 다시 한번 막 뛰어가다 괜히 돌부리도 없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남녀 주인공이 분명히 주둥이 막치기 하는 그 순간 그 사이로다가 비가 내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기대, 아까 제 희망은 주둥이 막치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아직부터 궁금해요.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저 같은 불량 학생 이제 체크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아 너 이거 못 들어오게 된 영화인데 너 이거 이러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변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보신 거죠. 그때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그거 갖고 대화가 돼서 그 선생님 많이 찾아뵙는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로 내가 본 것이 현실이고 이 얘기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현실이라는 거죠. 내 안에 뭘 찍었느냐. 항상
영화 감독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하는 분들한테 이제 특강을 간 적이 있는. 그때 하다 보면 뭡니까? 창작성 아닙니까? 상상력을 하고 누군 주인공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 시나리오를 잘 써야죠. 좋은 시나리오에서 좋은 영화가 나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하려면 많은 그 상상력에 대한 그 소재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뭐 인도 신화부터 뭐 불경에 있는 좌타카 얘기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좀 듣다 보면은 부상화시키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자 주인공은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남자 주인공은 누구?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얘기까지 나와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차적으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럼 감독의 상상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필름에 담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영된 것을 구경을 합니다. 그렇죠? 이 순서입니다. 자, 여기 퀴즈 아닌 퀴즈입니다. 영화는 먼저 찍은 것을 보는 겁니까? 지금 찍은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얘기죠? 이미 찍은 겁니다. 그죠? 이미 찍은 거를 나는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찍은 거. 그게 내가 목도하는 현실과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제가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이 목도한 것은 나라는 자가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구사한 것을 현실로 만나는 거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때 나비가 됩니다. 그때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면서 이곳 저곳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꿈을 깼습니다. 그때 하는 물음입니다. 자, 내가 꿈꾼 것이냐? 나비가 지금의 나를 꿈꾸는 것이냐?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여러분들 꿈꾸시지 않습니까? 꿈에 뭐가 되기도 하죠. 그죠? 뭐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적인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그래서 언제나 오드리 헵번을 만나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성이 지극한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녀가 왔어요. 오더니 자기 기다렸다고 저 술을 잡아요. 근데 저한테 막 앵겨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라!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꿈을 깨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보면은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란 말이에요. 생생한 꿈. 어떻게 보면 지금을 어느 장주같이 말이죠. 어느 쪽 시점에서 보느냐입니다. 꿈속에서 보는 이게 꿈이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아까 한낮에 한여름밤의 꿈같이 그런 꿈을 꾼 것이 꿈이 나와 있냐. 그래서 오죽하면요, 상당히 자기가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감당하기. 이게 꿈인가 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나는 꿈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나는. 진짜 내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맞이하는 현실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 이름은 이왕 그 영화 얘기 나오니까 필름 얘기로 많이 할까요? 자,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를 가시면 어떻습니까? 뭐 소름이 끼친다는 분도 있고, 이래서 아드레날린이 쏟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정신이 없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데 그 무서운 영화를 상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영화관에 코미디 영화 보러 가. 자기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관세음보살은 광기명어라. 네? 하시죠. 이 자기의 당신이 갖고 있는 내 내면의 소리, 내 부처님 생명이라고 하는 무량공덕의 세계를 그때마다 자각하고 있는 건데,
공포 영화를 보실 때 재밌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팁거리인데 볼륨을 꺼보세요. 볼륨을 끄고 보면요, 세상에 없는 공포 영화도 재밌습니다. 너무 웃겨요. 생각해보세요. 드라큘라가 피를 쫙쫙 흘리고 막 다니는데 콩 하면서 근데 소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으면 쟤왜 저래 그래요. 코믹해요. 코믹해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색성의 한 족보가 아닙니까? 이 육군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구성해야 하고 현실로 만들어 놓고서 거꾸로 어떻게 돼요? 지휘만. 이 구도죠.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현실과 싸워야 될 이유. 그 과정에서는 현실을 분석해야 될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보는 현실이 누구예요? 나예요. 당신이 누구냐 그런 데는 나라 그러죠. 당신이 누구냐 이런 데는 그게 나예요. 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게 나지 뭐예요. 근데 그 현실은 누가 중요하냐? 운명의 장난으로 사주팔자가 나빠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로서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제한시켜 놓은 것만큼 현실을 맞아요. 이 가장 피해자 중에 대표적인 분을 예를 들면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만동의 고전이죠. 백설공주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백설공주의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백설공주가 그 어머니와의 갈등 아닙니까? 그죠? 모녀 갈등인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거울을 보면서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백설공주 스토리 다 아시죠? 네. 그 백설공주가 거울을 향해서 무슨 질문을 하죠? 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죠. 그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제일 이쁘지. 그런데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딸이 더 이뻐. 딸한테도 질투한다니까요. 네?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대답했죠. 거울이 백설공주입니다. 그래갖고 질투심이 나서 이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백설공주 엄마가 참 딱하다. 같다 그래요. 남들은 악질이다 그러는데 좀 딱한 분이다. 왜? 현실에 의해서 스스로 잡아먹혔잖아요. 자기가 만든 현실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현실에 자기가 잡아먹혔으니 딱딱한 거죠. 적어도요, 이 자기 생명을 자각하는 사람이라 현실에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쫓기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삶의 그 과정에서 지다 보면요, 요거에 하나하나마다 그때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시간이 안 돼서 놔둡니다만 가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학교 시절에 보면은 앞으로 진로를 생각할 때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또 내가 또 직장을 갈 때 어디 택할 것이냐 할 때 하나만을 택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을 택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딱 보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문과 성향이 아닙니까? 문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그쪽에서도 또 무슨 문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자기 선택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길로 갈 거예요. 제가 여자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잊혀지는 분이 있대. 내가 그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때 그러죠. 깨먹는 겁니다.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남편과 그때의 첫사랑은 전혀 다른 경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 역으로 얘기하면 뭐 남편도 첫사랑이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 길이 그게 내 길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면이라는 이러한 가정법이 동원될 만큼 인생은 한 가지가 아니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내가 한 게. 그건 누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일이라는 거야. 옆을 볼 일이 없다. 비교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고도 분명한 내 생명의 길,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벌어지는 걸 보면 시간과 공간과 또 뭡니까? 장소, 공간과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죠.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축구 경기가 보고 싶어. 손흥민 선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 들어가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네? 야구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구장에서는 어디 축구 경기를 봅니까? 야구 경기를 보겠죠. 야구.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축구를 즐기러 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렇죠? 선택이 결국. 근데 축구장에 가서 야구 생각한다? 그럴 때를 외도라 그러면. 그럴 때를 외도라. 축구장에 가서는 축구장을 실컷 즐기는. 야구장에 가서는 야구장에서 실컷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장과 축구장을 왜 비교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 선택은 완전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 다른 조건과 비교하지 마. 관세음보 살고 산다면서 비교할 시간 없다는 거. 오로지 관세음으로 사는 거니까. 완전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요, 수많은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 실패자라는 분이 넘치고. 은혜 배반한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라는 인생 실패했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 이 패배자가 있을까요? 패배자는 하고 싶은 걸 못했다라는 생각들, 하고 싶은 만큼 못했다라는 자기 진단이죠. 그럴까요? 그 측정은 누가 해요? 제한된 나. 나의 생명은 무엇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법회를 미시고 있는 건데, 이 법회를 미시는 이 순간에 혹시 다른 선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까. 공창이 꼭 이 시간에 날 만나야 되겠대. 근데 나는 법회를 모시러 갈래. 근데 그 동창은 아니야, 오늘 아니면 나 못 만나. 그런 선택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은요, 잠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선택합니다. 지금 법문 들으시면서도 혹시 집에 가스불을 안 껐나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법문이 안 들려요. 거기에 매이고 있는 거죠. 이런 패배자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평상시에 주로 상담 자리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는 말을 거의 18번 같이 들으시더라고요. 불가능해요. 현실은요, 아무리 제가 부처님한테 빌어도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래요. 말은 제대로 합시다. 불가능을 제대로 합시다. 아니, 문자에서 먼저 끊어보세요. 합니다. 자, 한번 끊어보실래요? 불가능 하지 마시고, 불가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불가능. 그게 뭡니까? 아니, 가능해. 네? 아니, 가능해. 우리는 왜 자기를 갖다가 한정시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가능이나 불가능이나의 잣대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까 아미타체라는 말씀드렸는데, 아미타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참 항상 독송하는 경전 중에 이제 금강경을 가장 기준으로 삼습니다만 이제 무량수경을 이제 많이 미시게 돼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48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부처님의 원이 48대원으로 이제 갖췄다. 48대원을 갖춘 분을 아미타불이라고 불러요. 네? 48대원 갖춘. 이 얘기는 원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원은 이미 성취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대원 중에 오늘
지금 이 관세음보살로 사는 거에 걸맞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를 흠모하는 시방의 중생들이 저의 참생명 이름을 듣고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을 하면 저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부처가 안 되겠어. 이런 뜻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덕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공덕의 근본이신. 우리 아까 보현행품 수순군을 미셨지 않습니까? 수순을 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생명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어디에 박았다는 겁니까? 부처님의 무량공덕에 뿌리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시원치 않은 그 식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화분하실 때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금방 뽑혀버립니다. 다들 아시는 학창시절에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첫 대목이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란 바람의 아림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당연한 얘기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멋있어도 조금 이따 휙 치면 그냥 부러져 나가버리죠. 말라비 틀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단단하면요, 잎이 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건 시간의 차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그 무한한 생명력을 항상 빨아내요.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 부처님을 다시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을 모셨을 때 부처님 하고 계시는 수인이 있죠. 시그널입니다. 어때한테? 이 시그널, 이걸 법문하고 계신 거예요. 설법인이죠. 설법인. 설법인. 부처님의 설법인을 모아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설법인에 대해서 시중에서 많이 한번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자주 오질 않으니까. 그때 소풍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절에 가는 구간이에요. 부처님은 돈 달라고 해. 이제 이런데 이게 제가 너무 많이 갔어요. 심지어 불교 몇 10년 다닐 때는 그러더라고요. 절에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 이런 분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 그 원은 이미 부족됐답니다. 나라고 하는 기만목의 방화목이라는 상대적 존재의 소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원이라면, 진정한 소원은 어때야 됩니까? 절대적 소원이야죠. 생사에 걸림없는, 또 아름답고 추함에 걸림없는, 모자르고 가득 참에 추함 걸림없는 완전한 성취를 갖는 원인이지 원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악의에서 나오는 소원. 그거는 나의 상대적 관점에서 나오는 소원의 불과하니까. 그건 악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갖춰진 원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갖춰진 원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갖춰진 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뿌리박지 않고, 뿌리는 거의 내려본 적도 없이 마치 조화인만 이렇게 잠깐 보이는 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넘치는 사람들, 병명으로 얘기하면 제가 무슨 소원병 걸린 사람이 넘치고 넘쳐. 또는 행복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또 슬픔이 넘칩니다. 내가 너한테 행복을 줄 거야. 너 소원 여러한 비방이 있거든.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악의적 수요에는 악의적인 공급이 비슷한 겁니다. 수많은 희한한 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심리 클리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또 요즘 널리 알려진 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알려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예요? 가스라이팅 될 준비가 돼 있죠. 그죠? 자기를 이런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 중생살이 하는 그 존재로만 자기를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특히 관세음보살을 위시면서 나타납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관세음보살은 아미타제다. 나 스스로
엄마 노릇할 때도 엄마라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갈게. 사장 노릇할 때도 내가 사장이라는 관세음보살로 살아갈게. 이거만 충실하면 되는 거죠. 잘하려고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생명가치에 뿌리가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소원의 우리 주인공. 그랬을 때 그 소원은 아까 그랬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족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법하고 계신 모든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본래 무량공덕의 주인공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만난다는 구절이 경전마다에 나옵니다. 이걸 용어를 쓰면 불불상념이라고 합니다만 부처와 부처끼리 연합니다. 그게 이 구도입니다. 지금 법당의 구도가 우리는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이시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여 부처님이시여라고 또 같이 연합하십니다. 이거예요. 그 총매를 뭐라고 합니까? 마하반야바라. 알고 보니까 그 마하반야바라밀의 그 무한한 공능의 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 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면 그래요. 아까 수순하시다 보면 보면 맨 끝에 보면 고개 회양하는 장면. 회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끝이다 생각을 하시는 끝이 아니시오. 저 하회마을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는 하회마을 가서 딱 가운데 앉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물이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말 두고 물도비동이라는 거죠. 물이 돈단 말이죠. 회양은 돌아가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종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회양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처님의 그 무량한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하십니다. 그대여 중생살이 하지 마라. 그대여 노릇에 빠지지 말아라. 부처님 생명으로 무량 공덕을 오로지 내어 쓰라. 아끼지 말고 내어 쓰라. 무한히 공급받으니까 왜 뿌리 박았다. 뿌리 박았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회양의 당사자임을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안심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회양하고 계시네. 우리는 부처님의 회양에 참 멋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처님 생명. 이걸 잊지 말자. 이렇게 살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들에서 벌어지는 혹시나 곤란과 액난이 있다고 합시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장면 중에 내부는 우리에게 겪게 되는 많은 괴로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괴로움을 이기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괴롭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신입사원인 줄만 알았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내가 새로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통이 있듯이 그때 나오는 그런 괴로움이라는 현상이구나.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라. 곤란이라는 이름에 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곤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부처님 무량 공덕의 생활의 가치가 드러나라. 우리가 딱쟁이 상처가 있어서 딱쟁이 질 때 어떻습니까? 가렵죠? 가지가지합니다. 그때 긁으면 상처 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아요. 나에게 곤란이 온다는 것, 어려움이 온다는 것, 또는 나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내가 성장하는 과정의 성장통이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부처님께 회양받고 있는 나,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 다시 회양드리죠. 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제 계속 이런 말씀만 드릴 게 아니니까 관세음보살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회양처인 걸 알아. 부처님의 회양처로서 결국은 우리는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오로지 부처님의 무량공동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 인연 속에서 보면은 지금 연말입니다. 그렇죠? 벌써 송년 시간에 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연말쯤 되시면은 아무튼 이제 8년이 한 장 남았죠? 그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념에 젖으실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지? 내가 이루는 건 뭐지? 그 안에서 치료의 낙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비고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 절집안에서 옛날부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동안에 너는 1년 밥값을 했는가? 이렇게 그리 탁자방 내려서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것을 다소 우리가 내려서 자시지 않습니까? 반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살려줘 왔습니다. 그런데 살려줘 왔다는 것은 혹시나 잊어먹고 그것은 뒷자리에다 두고 내가 사느냐고 바쁘다 보니 그 괴로웠다니까요. 내라는 거 나 하면서 또 내 것이 어떤 일이라고 따지다 보니 살려지는 은혜를 우리는 배반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연말쯤 되면 스산해집니다. 쓸쓸해집니다. 뭔가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래도 달력이 한 장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라고 하는 이런 단락 속에서 1년 밥값을 나는 어떻게 했던가?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그 살려줌의 은혜의 주인공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 가족이겠죠. 또 직장 동료겠죠. 이웃이겠죠. 조금 넘어 우리 동포도 아니지. 더 나가서 뭐 세계인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간에 모든 생명들께서 나를 살려 이름을 기억하든 말든 간에 감사합니다. 1년 밥값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난 받은 게 없어. 넌 나한테 뭘 줬다고 그러냐 라고 계산하는 동안 우리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랬을 때를 보응한다고 합니다. 보응한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 계산의 보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회양처가 나라면 난 또한 부처님께 회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늦었습니다. 올해 달력하기 전에 혹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또는 선물을, 감사의 손잡는 것을 기울입니다. 지금이라도 파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나온 살려준 1년 동안의 은혜에 갚하는 것입니다. 이 갚하는 것은 또 그분에게 또 은혜의 또 시발점이 돼서 그분을 살려주는 또 계기가 되고 우리 법원님들이 나로부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기야말로 불국토요. 또 모든 마마냐와는 일로 울려 퍼지는 형제 자매들이 넘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부터지 네가 맡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지 네가 은혜를 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알았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천지는 은혜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 법원님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도량에서 은혜로 가득 찬 그 얼굴과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축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원님들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부처님에 대한 은혜라는 감동을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위없는 진로로서 영원하시고 업성 강력으로 자대 넣으신 대자 대비 군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강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을 일사오고 일심 정성 정진하오며 진실한 구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영등을 거지의 불광불안에 반야 바람의 시대분명을 통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반야 바람의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법회 불강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 반야 바라멜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겐 반야 실사량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그림은 거쳐가며 불강법회 불강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강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모대쟁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라멜 신의 공동체를 갖고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라멜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강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보복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뜻을 더욱 바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근명과 정진력을 갖도록 이 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교례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 원만히 섭소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속하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멜,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 모니불
세상의 모든 삼겠습니다. 전복으로 전부를 실천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밝힙니다. 다음은 금주의 과정입니다. 맷돌이나 숫돌이 다른 곳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때가 다 없어진다. 나무를 심으면 자랄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자라 큰 나무가 된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이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그 수행이 깊어져 마침내 저 불변 끝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역사생 용맹 정진하여 바람을 또 없습니다. 초대 법회장이신 한탑 스님께 불광법회 현진 박공우 회장님께서 공무의 감사장을 아드님이신 여여 법사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법회장님과 여여 법사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167-30호 감사장 현탑 스님. 스님께서 불광법회 창립에 보여주신 도연 행원 공덕이 큰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불광법회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불광 형제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법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큰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기 2068년, 서기 2024년 10월 14일 불광법회 불광산 법회장 현진 박홍우. 회장님, 스님. 저기 스님 이어서 법회장님께서 헌안을 헌재님들께 보고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기분의 바람에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유해법사님과 또 법회를 함께 해주시는 회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광법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한타스님에 대한 감사장 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렸습니다만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불광법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경만 거사님, 즉 한답스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불광법회 창립 50주년 되는 그날 드리려고 했는데 유해 법사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답스님께서는 6.25 전쟁 때 통역 장교로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답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나중에 건강하게 살아서 제대로 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서 그 법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셨답니다. 다행히 그 기도 덕분에 건강한 몸으로 제대를 하시고 그 후에 1956년 10월달 중순경에 종로에 있는 그 대학사에서 금강경 강의를 한다는 그 포스터를 보시고 찾아가셨답니다. 그때 이제 그 광덕 스님을 처음 만났대요. 그 이제 금강경 강의를 한 그 단체가 대학회라는 진행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에 광덕 스님께서 회장을 맡으시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1호를 받은 황산덕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황산덕 교수님이 그 후에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문교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모님께서 부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그 단체에 총무가 없었답니다. 광덕 스님과 우리 한답 스님 만나는 순간에 두 분 다 참 숙소에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셨고 광덕 스님께서는 한답 스님에게 총무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총무를 맡아서 그 대학회를 예법하게 활동을 아주 잘 하셨고 나중에 광덕 스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회장을 물러나신 이후에는 한답 스님 즉 김경만 거사님께서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1956년에 불광법회가 창립되고 나서 광덕 스님께서는 법주가 되시고 한답 스님께서는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답 스님께서는 1988년경에 출가를 하셔서 그야말로 한답 스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불광법회를 창립을 하시고 초기에 그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할까요?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는 우리 그 한답 스님 김경만 초대 회장님이 없었다면은 과연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한답 스님께서는 우리 불광법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년 전에
한답스님께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하루속히 한답스님께서 우리 곁에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우리 불광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다시. 다음은 송년법회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월 29일 날 송년법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불광 형제님들이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송년잔치 한마당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있는 세 팀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빨리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위를 생각하면 참 세월이 이렇게 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정법 수호 소식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10시 50분 서울 동부지법 408호 법정에서 공무원 고용수 정승렬의 업무 방해 재판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기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광산 토요시, 조계산, 봉산, 불광산, 동명산, 까망산 앞에서 시위 수행 경제하시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참여하시는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탄을 수행하시는 형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불광법회 교육 기본교육, 불교 기본교육입니다. 오늘 법회 후 1시 30분부터 오강당에서 불교 기본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강의 제목은 불교의 교리 50권. 여기서 내용은 연유설 사성제 8점으로 우리 불교인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를 하시고 진성 거사께서 하시고요. 또 시의 세계는 50권입니다. 가나선과 묵조선, 실창에 대해서 김홍근 교수님께서 기본 교육을 하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교육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회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불기 2568년 불광법회 송년잔치 한마당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시일자는 한마당 실시일자는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일요일 법회 후 할 예정입니다. 발표 종목은 연극, 꽁트, 대가족 합창. 우리 그러니까 법등에서 하면 대가족 합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무용, 악기 연주, 마술, 노래 등 여러분의 장비를 다 우리 선생님들 앞에 자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사무국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마당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상금과 부상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토교사 시험 대비 공부방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5년에 토교사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이 공부방이 11월 둘째 주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교육을 하셔서 토교사 시험에 많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불광법회 교육과정 운영계획 11월 불광법회 교육과정 운영 계획표를 확인하셔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심을 더욱 찬란히 밝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불광법회 TV나 다음 카페 불광법회 법회부에 안내된 QR코드를 활용하여 불광법회 소식에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으로 연락 주세요. 법등 가족이란 인연 있는 가족이 각자들의 어려운 일, 상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연합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연합으로 동참하여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합 활동은 연간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우리가 정법할 수 있는 수승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연합부장 10-4659-7011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실 겁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체에서 법등 가족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번호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세무 관련 일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법회 사무부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분야의 최전문가들이 활동을 하시는 법등 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여 드릴 것입니다. 금강경 독수동 기도 정진 안내입니다. 오늘 법회 후 대웅전에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진행합니다. 평일에는 12시부터 제가 있는 날은 11시 30분부터 대웅전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공덕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영송팀장 행원성 보살님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정팀 봉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강당으로 오시면 그 다음 날 일요법회 준비를 위한 청정 봉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강당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법회 자설 배치 및 정리 이런 걸 하니까 봉사하실 분들은 토요일날 오후 2시 보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법회 법등 모임 소식 및 안내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날 송파 18구 법회가 또 11월 20일 수요일날 송파 33구 오법등 형제님들이 법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법회 끝난 후 법등 모임 후 발생된 폐기물은 보강당 앞에 분리수거 압축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고 잔반 음식물은 가정으로 가져가셔서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법은 하나한 시간입니다. 오늘 귀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에 처음 나오신 법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쑥스러우셔서 안 일어나시나요? 네. 여튼 귀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에 처음 오신 법원님께서는 법회가 끝난 후 보강당 입구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세법부 교육팀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꽃비란에 마음을 담아 보시하여 주신 모든 분과 특별 홍보금을 보시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큰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2월 포상 법회는 12월 8일 일요일날 공연이 됩니다. 다음 주 법문은 강원사 주지 효림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며 법회 후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12월 명등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환경 운동을 우리 불광법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참여법회 시 제공을 드렸던 5병의 생수를 담아서 법회에 참석하시면 법회 시 제공되는 생수 비용을 월 100만 원씩 절약할 수도 있고 페트병 사용 자제로 인해서 환경보호 및 수거의 어려움이 덜해져서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은 부처님들의 불감 형제님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법회를 여법하게 올리게 됨을 찬탄드리며 대명과 명성으로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고백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따뜻한 때가 그리워지는 날씨가 됐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현님 병원과 성서원을 끝으로 불기 2168년 11월 넷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네, 잠깐 좀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안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안내 말씀드릴 거는 잠시 좀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송년 대잔치 한마당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6년간 열심히 불광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영상을 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